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2월 첫째 주일 우리 세대 통합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동일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원해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 한 달에 한 번 우리 세대 다 함께 모여서 온 세대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찬양하는 이 예배 시간, 저희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첫 찬양은 임내, 예배에 들어가는 찬양이란 뜻이죠. 부제가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와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 이곳에 함께 있으니 그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 찬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부른 것처럼 여러 차례 반복하는 찬양입니다.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우리가 그 찬양 가사에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을 담아서 주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 올라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다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문답시로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믿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과 교회와 신자의 운명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음 찬양은 우리 이제 세대 통합 예배 때는 주로 우리 자녀들에서 부른 찬양들도 같이 하는데 우리 첫 찬송도 사실 제2드림에서 많이 불러서 우리가 또 같이 배우면서 부른 찬송이죠. 두 번째 찬송은 반주 없이 우리 동영상 화면 보면서 MR처럼 찬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성탄 때 우리 자녀들 조일랜드에서 찬양했던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오셔 이 찬송 우리 화면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다시요. 우리 조일랜드는 율동도 따라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아멘. 두 번밖에 안 해서 좀 짧아서 아쉬워요. 한 3-4번 이렇게 막 하면서
가사도 위에 잘 이렇게 보였으면 우리 따라하기 좋을 텐데 그래도 이제 조엘랜드 우리 자녀들이 와서 이렇게 입으니까 우리 찬양 부르네 같이 이렇게 해서 동참의 마음들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찬송 우리 한 곡 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신앙 고백하는 마음에서 우리 길을 만드시는 분 우리 예전에 몇 주 전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영어로 먼저 말씀드리면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분이죠. Miracle Worker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Promise Keeper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Light in the darkness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My God, that is who you are. 하나님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 해보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내 몫이 기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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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주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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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좀 달라진 게 없나요? 그렇죠. 마스크를 안 껴도 되는 선택이 무조건 벗으라는 뜻은 물론 아니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우리 몸 컨디션이 좀 안 좋다든지 아니면 나기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마스크를 쓰실 수 있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우리 자율이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년 3개월, 2년 7개월, 2년 넘게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예배해야 되는데 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 매월 첫째 주일을 그렇게 드리고 있죠. 우리가 같이 하면서 우리 부모의 신앙, 자녀의 신앙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특히 찬양을 함께 같이 하면서 신앙을 함께 전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입학생 졸업생들 위해서 교회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 광고 다 끝나고 시간 갖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말씀 드렸고요. 지난주에 우리 다 소식 들으신 것처럼 박선희 집사님 시어머니 대구에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가족장으로 조용히 가족장 드렸습니다. 황금이현, 손영경 목녀, 이영화 자매 한 달 동안 수고해 주시겠고 특별기도회 박관웅 목사님 왼쪽 시승경 라비에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팔 선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이제 2주 전부터 났죠. 도단위 마을에 있는 순이따 자매 또 그 마을에서 신학생이 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과정을 밟기 시작하는 또 우리가 후원하는 비카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카스 형제 이름 기억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죠. 바카스 생각하면 된다고 바카스 비카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억해 줬습니다.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김상민 형제님이 다니는 회사에서 대만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오늘 저녁에 출국하게 됩니다. 일단 가서 3개월 있다 올 건데 계속 더 있게 될 건지 어떻게 될지는 보지만 일단 대만 지사로 발령받아서 가게 된다는 것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자녀들 입학 졸업 선물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자가 있고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혹시 초등학교 입학 추지훈이 지금 와 있나요? 지훈이 앞에 나오세요. 그 부장님 좀 앞에 여기서 지훈이 앞에서. 멋진 선물입니다. 초등학교 축하해. 여기 서 있어.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입학인데 졸업하는 전재인. 재인이는 키가 굉장히 커서 엄청난 차이를 보게 될 겁니다. 축하해. 됐어. 더 큰 사람 나옵니다. 중학교 졸업하는 백혜원. 축하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세 분 박시은, 신기훈, 이단우 이렇게 나왔어요. 기훈이 가면 되겠습니다. 축하해요. 자, 우리 자녀들 같이 한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꿈나무들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고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제 대학생이 되고 또 성인 사회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우리 아까 부른 찬양처럼 나의 왕이다라는 이 고백이 평생토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수록 도와주셔서
좀 이 험한 세파를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앞길을 축복하여 주셨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할 때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 보세요. 자,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황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깊은 심연을 말씀과 빛으로 채워주시고 소생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쉴 곳과 먹을 것을 넉넉히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값없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결핍을 느끼며 덧없는 것들로 치장해 보려 하는 저희의 남루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감사하게 누리며 충만하게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더 바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초대하셔서 넘치게 베풀어 주신 이 삶을 감사한 마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으로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시신경 마비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박관웅 형제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밖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병고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함께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하듯 서로를 대하라 하신 것처럼 겸손함으로 서로를 대하며 세상과 구별되는 진실한 형제자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들이 안식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이끄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사랑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티미션 교회와 라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시는 목사님과 동역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섬김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네팔이 하루속히 복음 전파의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는 분열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어 서로 포용하고 화합하는 사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자신의 안위를 다투기보다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 고물가와 고용 불안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돌보는 데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박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귀한 사역을 넉넉히 감당해내실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불순물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물질을 준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것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인 것을 또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그동안 신실하게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럴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으며 감사 미리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드린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물질은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설교 본문 읽을 때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은 퇴장해서 각자 교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 같이 읽는데 굉장히 낯익은 본문이죠.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살펴봤고 오늘은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우리도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고백이 마음속에 우러나오며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은 뒤로 갈수록 점점 좋다, 은혜가 된다, 뭐 그런 말도 하는데 저 자신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점점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굳이 3부작 뭐 이렇게 말할 건 없어서 세 번째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처음에는 아쉬울 것이 없는 삶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초대받은 인생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쩌면 그 이어서 자연스러운 결론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마지막 6절 중심으로 설교할 건데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시적인 표현이고 너무나 좀 뭐가 우러나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뜻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 표현들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선하시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져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대전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그 성품에서 선하신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믿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 영어로 한다면 God is good.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이런 고백이죠. 근데 이제 비록 우리가 어떤 때는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한테 선하심을 주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고난을 겪을까? 그래서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고백을 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걸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선하시다. 이것을 이제 붙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인자하다. 이 인자하다는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인자하다라는 우리 말뜻으로 딱 생각하면 저 사람 참 인자해. 그러면은 대개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사전을 보니까 인자하다 뜻이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 갑자기 좀 당황됐어요. 어질다는 건 또 뭐지? 그러니까 어질다는 것은 너그럽고 착하다. 자, 뭐 그런 거예요. 뭐 뜻을 생각하면 우리가 대충 느낌이 있어요. 참 저분은 푸근하고 참 착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가?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인자하다는 뜻은 이제 히브리어인 헤세드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 카페 이름이 헤세드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름을 딴 것이죠. 헤세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 뜻을 여기에 또 한 번 말씀드리죠.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헤세드의 뜻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에 기초한 끊을 수 없는 사랑. 그게 헤세드의 뜻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끊을 수 없는 사랑. 그게 이제 구약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굉장히 많이 느꼈다, 경험했다. 그래서 이제 찬양하고 고백할 때 우리말로 그것을 번역할 때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상황에 따라서 뉘앙스에 따라 번역합니다. 여기서는 인자하심, 또 어떤 때는 자비, 어떤 때는 긍휼, 어떤 때는 은혜, 어떤 때는 사랑,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뭐 그 각자의 히브리어 단어 있지만 헤세드라는 단어를 그 상황에 따라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 등으로 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언약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게 포인트입니다. 긍휼을 좀 베풀다가도 뭐 좀 아닌 것 같으면 관도 잘라버리는,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언약을 맺은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시편 23편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푼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아무에게 무조건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보이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옛날식의 구약 시대의 언약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우리 언약 체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 구약식의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더 강조하는데 신약에서는 백성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하죠. 이 언약 관계, 혈연 관계가 된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 새로운 언약을 맺은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또 생각을 더 해보기 전에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을, 하나님 참 좋으시네. 하나님 정말 헤세드를 주시는구나. 끊을 수 없는 사랑, 뭐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뭐 사랑과 뭐 이런 걸 다 베풀어 주시는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를 생각하기 이전에 항상 점검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언약을 맺은 관계인가, 이거죠. 저희가 이제 목회자로서 굉장히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늘 말씀드렸죠. 그냥 교회를 우리에게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인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유효한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칼럼에서 쓴 것처럼 생명의 삶을 공부하고 예수님 믿는지를 확인하고 예수님을 믿게 도와드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내가 서 있고 하나님 자녀이라면 이 헤세드 사랑이
나를 따른다는 것이죠.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한번 딱 그 관계에 들어가면 내가 잘하면 하나님 잘해주시고 못하면 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이지 않게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평생에 나를 따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 이 표현을 보면 이 시인의 고백의 내용을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이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함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성경은 이 시편 23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라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도망가고 싶어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싶어도 잠수 타고 싶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나를 뒤쫓아서 나를 따라다닌다. follow하고 chase after하고 계속 나를 그냥 두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독특해서 이제 저도 막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니까 아마도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이 지금 앞에서 양과 목자 양을 치는 어떤 이미지로 시작했으니까 보통 양을 치면 사람이 목자가 양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서 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죠. 그 양치기 개 그렇잖아요. sheepdog이라고 하는 양치기 개들이 양무리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계속 쌓고 그다음에 주인의 뜻에서 울타리 집어넣어 그러면 뒤에서 싹싹 몰기도 하고 삐져나가면 또 찾기도 하고 이 양치기 개는 양을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죠. 보호하려고 끝까지 따라다니고 보호하는 그런 이제 습성이 있는 건데 아마도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좋은 의미로 내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런 놀라운 표현입니다. 자, 근데 이건 이제 설명이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걸 경험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죠. 아마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도 오래 사시고 신앙생활도 하시고 하면은 다 이런 고백할 겁니다. 맞아, 그래, 나 그런 거 경험했어. 나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날 끝까지 나를 붙들고 와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야 라고 우리 고백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궁금해서 물어보면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 그때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일이 그 사람 때문에 풀리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거야. 그때 일이 갑자기 뭐가 새로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뭐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한테 베풀어 주신 거야. 그때 또 내가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바뀌더라고. 내가 그전엔 보지 못했던데 갑자기 눈 띄어보니까 아니 제가 지난번에 말한 하갈처럼 바로 내 옆에 샘이 있었네. 이런 걸 보게 되고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게 돼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어 주셔서 내가 오늘날까지 여기 서 있는 거야. 이 내용은 다 달라도 이것이 다 우리 모두의 간증이고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아멘, 맞아요. 저도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참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 성경이니까 이렇지. 나는 좀 아직 아닌데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는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나는 여전히 이 시험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막 귀찮도록 붙들고 쫓아다니면서 나를 막 도와주십니다 라는 고백이 아직 안 나와요. 아직 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게 잘 안 되네요.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하면 여전히 원수들이 한 상에 앉아있기 때문에 참 이게 안 되네요. 아마도 그거는 다윗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나 고백할 수 있는 거고 믿음 쭉 하나님 열심히 잘 믿은 사람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고백이 시편 23편 6절 마지막에 이 결론 부분인데 이 결론 부분을
정말 다윗처럼 믿음 좋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꽃길만 걸어가시게, 근데 다윗은 그것도 아니란 거 알고 있는데 정말 꽃길만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 모두도 이런 고백을 정말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우리 모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죠.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즉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반대되는 상황도 여전히 내 삶에 있고, 과거에도 있어서 날 여전히 괴롭히기도 하고 앞으로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믿음이 어떻게 발휘되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인 것이죠. 전 나름대로 이제 신앙적인 비결로 연결시켜서 말씀드려보면, 아마 들으시면 웃으실 거예요. 아유, 이게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건데, 들으시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나쁜 일은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일은 오래 기억하면 됩니다. 아주 쉽죠? 나쁜 일은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일은 오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나 하는데 이게 신앙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나쁜 일은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건 그 일이 일어난 사건이 기억이 안 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건은 기억나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우리가 나쁜 일을 경험하면 그 나쁜 일에 따른 굉장히 감정이 개입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죠. 누렇고 배신당하고 아프고 뭐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 묻어나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거를 주저하게 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을 다시 먼저 말씀드리면, 그 나쁜 일 사건을 우리가 잊어버리기는 힘들지 몰라도, 뭐 사건도 잊어버리면 더 좋지만은 그런 거는 또 기억하고 있어야죠.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지만 그 나쁜 일에 연루된 감정들은 잊어버리는 거죠.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남게 되는 겁니다.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그때 나 진짜 엄청 고생했지. 그때 배신 제대로 터졌네, 진짜. 그때 정말 내가 앞이 캄캄하고 그때 정말 나 추웠어. 그때 내 인생에 그렇게 추운 데가 없었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보약이 되었어. 원수도 복동이라며. 그 원수 덕분에 내가 복받은 사람이야. 그 아픈 사건, 그 사건을 지워보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열렸던 감정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감정들은 분리가 돼서 잊어버려져서 오히려 그 지난날의 사건을 통해서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 인생에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밖에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 내가 생생하게 내 마음속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말처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 말처럼 이게 쉽냐 이거죠. 그걸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그 지난날의 사건과 거기에 열렸던 감정을 분리시킬 수가 있겠는가. 그런 모든 힘들고 부정적인 감정에서 내가 좀 자유할 수 있게 되겠는가. 일반적인 답은 우리가 다 압니다. 답은 뭡니까? 세월이 약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세월이 약이에요. 세월이 다 지나가면 감정도 무뎌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세월이 약이라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또 우리가 압니다. 어떤 기억은 어떤 이게 감정의 기억입니다. 감정의 기억은 죽을 때까지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노, 어떤 원망, 이런 것들은 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죽을 때까지도 용서하지 못함, 이런 것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그 비결을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감사를 계속 훈련하고 감사가 훈련됐을 때, 습관이 될 때 그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유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훈련이고 감사는 습관이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자꾸만 훈련하고 습관처럼 하다 보면 감사가 성격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성격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 성격이 뭡니까?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누구는 막 이제 막 벌써부터 막 불안한 생각부터 막 이게 안 될 거 생각하고 거기서 뭐 꼬투리 잡고 막 나쁜 쪽으로 머리가 확 돌아가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뭐 생각이 없거나 뭐 바보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걸 생각하고 좋게 하나님 역사하실 걸 기대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걸 제가 지난번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 감사는 행복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게 감사를 우리가 자꾸 훈련하면 우리 뇌의 신경세포 네트워크가 그렇게 개발이 된다. 과학자들의 발견을 말씀드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감사는 우리를 그렇게 습관으로 만들고 훈련이 된다면 감사의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가 우리의 성격이 되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시편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히트를 쳤던 그 드라마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이제 보신 분들 좀 많이 계실 겁니다. 거기에 그 드라마의 원작 1화가 수록된 좀 복잡하죠. 원작 1화가 소개되어 있는 어떤 변호사의 에세이. 그 에세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제목을 너무 기가 막히게 줬어요. 그 에세이 제목이 한 개의 기쁨이 1000개의 슬픔을 이긴다. 참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이 하나님이 내가 딱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만 주셨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삶을. 그런데 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기억에 남지 않는 거예요. 사건은 기억나도 자기 마음을 힘겨롭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 감정은 다 분리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 개의 기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를 계속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1000개의 슬픔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1000개의 슬픔을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했던 선하심과 인자하셨던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 꽉 자리 잡아서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제안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감사로 하루를 마감해보자. 우리가 그때 그 시간에 우리 신경 뇌세포가 회로가 감사함으로 정말 바꿔나가는 그래서 감사의 성격이 되어지는 사람 꼭 만들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우리의 감사는 막연한 대상 없는 감사가 아닙니다. 무조건 참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하네. 이거는 잘 됐네 뜻이에요. 참 좋네, 잘 됐네의 신앙적인 언어로 포장한 표현이에요. 그거는 막연한 겁니다.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분명한 대상인데 하나님 저한테 정말 이렇게 해주셨군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제가 잘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저를 선하게 대하십니까?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란 대상에게 구체적인 것을 감사하는 것을 자꾸 훈련하고 습관으로 삶아볼 때 우리의 감사가 성격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지난 날에 어떤 힘들고 어려웠던 일은 그냥 기억으로만 남고 사건으로는 기억 남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점점점 크게 내 마음에 남아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 말고 또 하나라고 말씀드린다면 노출입니다. 노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건 좀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트라우마를 겪으면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제가 이제 오래전에죠. 미국 이민 초창기에 미국 이민 가서 이제 영어를 배운다고 그때 정부에서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저도 등록해서 영어를 배우러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애틀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영어를 가르쳐 준 선생님이 그 베트남 참전 용사였어요. 그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하고 아마 이제 정부 프로그램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직장 잡을 잡았겠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남자분이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아직도 그때 이제 정확히 제가 이제 베트남 전에서 그분이 얼마나 떠났고 그런 기억 안 나는데 아직도 전쟁에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뭐 폭탄 떨어지고 동료들이 죽고 하는 이런 거죠. 지금도 평화로운 시애틀에서 무슨 쿵 소리만 나면
자기도 모르게 땅에 엎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난다는 그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한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그 기억이 이렇게 다시 그때 일이 기억이 날 때 우리는 어떤 이제 불안 장애가 일어난다 그러죠. 몸이 떨리고 심리적으로 막 흥분하고 심장이 웅당웅당 빨리 되고 호흡이 가빠라지고 막 부정적인 감정들이 쏟아지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분노나고 이런 게 전부 다 스트레스 장애, 불안 장애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트라우마를 떠올리고 싶지 않은 거죠. 힘드니까, 아프니까. 그래서 꽉꽉 마음속에 닫아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트라우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 트라우마란 단어는 굉장히 큰 단어인데, 굉장히 심한 단어인데, 요즘은 일상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난 옛날에 트라우마가 있어. 이렇게 표현해서, 사실 이렇게 좀 너무 우리의 상태를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좋다 칩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트라우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힘들게 있는데, 그걸 떠올리게 되면 이게 정말 불안장애나 힘드니까 꼭꼭 숨겨 놓는 건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이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좀 역설적인 건데, 자기의 기억을 지속적으로 노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꺼내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정신의학과적으로 잘 알려진 그런 방법입니다. 트라우마의 기억을 한 번 이야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구와 이야기 나눌 때, 처음 얘기 끊을 때 똑같은 그 불안장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베개, 두렵고 떨리고 막 호흡이 가빠지고 막 기분이 나쁘고 막 옛날에 내 실패감, 좌절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실패자인 것 같다는 막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 또 이야기할 때 80에서 60에서 40에서 점점점 떨어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또 안전한 환경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하면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이고 정말 믿을 만한 친구와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바라기는 목장이 그런 곳이 돼서 목장에서 나의 아픈 경험들을 이야기 꺼내고 또 교회 지도자가 그런 역할이 되어서 정말 그 비밀을 지켜주면서 그 얘기를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제 정신의학적인 치료 방법을 들을 때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세월이 약이야 이런 것처럼 일반적인 처음 것처럼 세월이 약이야 하는 것처럼 그런 걸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내가 옛날에 실패와 좌절감 때문에 큰 트라우마처럼 상처받고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 만회한 다음에 이제 다 성공한 다음에 내가 옛날엔 나도 그래 정말 엄청난 실패를 겪었고 그때 내가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어 라고 과거형으로 이야기할게 라고 굉장히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만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 만회하고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난 일로 이야기하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만회하지 못하는 그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평생 이런 실패자로 트라우마 상처 안에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냐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노출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만회하려고 하는 기간 동안에 그 과정 동안에는 얼마나 내가 힘든 시간을 살아가야 됩니까? 얼마나 내 인생에서 손해입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정말 조금씩 노출을 해나가면서 그 과거의 사건과 감정을 조금씩 분리하는 그런 과정, 연습들을, 훈련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뭐 정신의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몇 주 전에 기도는 하나님과 영혼의 사귑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뭐냐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와 이런 모든 것들 지난날의 사건과 감정이 혼재돼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 생각 아직 떠오르기만 해도 제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좌절스럽고 힘들어요. 하나님께 내보입니다. 그럴 때 치유에 비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치유에 비친 하나님께 상처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금씩 한 번에 기도했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또 하고 하나님 좋은 게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사건과 감정이 혼재돼서 꺼내기도 싫고 떠오르기도 싫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그건 남의 이야기 같고 그런 것들에서 점점점 이것을 분리해 나가고 사건은 사건대로 남아있지만 그 감정들은 거기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을 만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바라기는 우리 목장에서 바라기는 정말 내가 신뢰할 만한 어떤 영적 지도자와 함께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조금씩 이야기해서 좀 그런 것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런 감사와 노출과 이런 것들 우리가 잘 훈련하고 연습하고 좀 할 때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내가 고생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일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런 건 사건일 뿐이고요. 나한테 오히려 득이 됐고요. 약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그렇게 눈이 뜨다 보니까 사건으로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를 그때 이 일을 허락해 주신 거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연단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시려는 거구나 라는 믿음의 해석까지도 다 들어가 볼 때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그렇게 고백할 때 마지막 고백이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영원히 살겠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쉬울 것 없는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내 인생을 초대해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평생 나를 따라다녀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산다라는 것이 뭔가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집에서 내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영원한 집이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 삶에서 여러 경우에 여러 케이스에 때 묵상하고 애송하고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장례식 때도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을 의뢰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것이죠. 인생을 회고해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물론 있었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사건만으로 기억하고 거기에 따르는 부정적인 감정은 다 사라지고 자유해서 나 오히려 감사로 가득 차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평생 따라다닙니다 라고 할 수 있는 한 분의 지금 장례를 맞들고 있으면서 맞아요. 이분에게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기 원했던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이분 먼저 가서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여기 있는 우리도 모두 그것을 소망하면서 따라갈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한 안식처가 되신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 이런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눈물도 없고 죽음도 슬픔도 고통이 없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 그런 것들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궁극적인 거고요. 다윗의 지금 심정은 이 시편을 노래할 때 심정은
지금 현재적인 어떤 다윗의 상황, 현재적인 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뭔가 하면 다윗은 늘 평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살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도 다른 시편에서 그런 노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말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건축물로서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대진 것이니까 성소 혹은 성막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시편 두 군데를 제가 먼저 읽어보면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서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읽어본다면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시편 84편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이렇게 이 밖에도 많은 나는 늘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다. 하나님 성소에 늘 머물고 싶다. 라는 이 고백을 노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입니까? 다윗이 실제로 자기 궁전이 여기 있는데 자기 집이 있는데 거길 떠나서 성전에서 그 텐트 치고 쭉 거기서 물리적으로 살겠다. 이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노래하는 성전에 늘 있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내가 여기 어느 장소에 있겠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 늘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다.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살고 싶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왕이 되기 전에 그가 광야에 쫓겨다닐 때 더 하나님의 집에 거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늘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교감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피신생활, 피난생활을 할 때 더 하나님의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성경 구절이나 이런 고백을 들으면은 우리가 금방 어떤 장소, 특히 교회에 좀 오래 있어, 교회 자주 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포인트는 장소가 아닌 것이죠.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올 때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목장 모임 할 때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고 싶다는 그런 다윗의 고백을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이 있죠. 영혼 없는 대답, 영혼 없는 말투. 뭐 이제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화로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할 때 이분들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뭐 얘기하는데 실제로 사랑하지는 않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를 오해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그 톨게이트 요새는 다 이제 그냥 패스로 지나가지만 했으면 거기서 인사할 때 그 진심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그때 영혼 없이 그냥 친절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가 의미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영혼 없는 대답을 듣고 영혼 없는 말투로 나한테 얘기를 한다 하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영혼이 없다라는 게 뭐예요? 실제로 뭐 영혼이 없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진심이 느껴지지가 않고 성의가 없는 말 이런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봅니다. 어떤 가정을 생각해도 좋고 어떤 회사를 생각해도 좋고 그리고 목장을 생각해도 좋고 내 어떤 인간 관계 사이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뭐 모든 걸 다 정상적으로 잘 돌아갑니다. 돈도 잘 벌고 뭐 일처리도 잘하고 필요한 물건도 사서 필요를 채우기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재밌는 것도 보고 뭐 활동도 하고 휴가 가서 여행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는 영혼이 없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간다 이거죠. 진심이 느껴지지 않고 속마음을 알 수가 없는 속마음이 연결되고 소통되지 않는 그런 사이.
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사이가 그런 관계가 좋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진정한 만족을 느끼는 것은 그런 우리 영혼이 채워질 때이죠. 우리가 그냥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필요들이 채워진다고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진심이 전달되고 속마음이 나눠지고 정말 이런 것들이죠. 내 속마음을 꺼낼 수 있는 사이, 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이. 여기 감정은 좋은 감정 아닙니다. 기쁠 때는 나 기뻐 이런 건 쉽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잘 됐네 그거야 금방 되는 건데 진짜로 우리가 나눠야 될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걱정, 불안, 두려움, 공포 뭐 이런 거, 좌절 이런 거를 나눌 수 있는 관계 안에 그 사이 안에서 우리 영혼이 조금씩 서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해서 영혼이 조금씩 채워지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런 진지한 그런 관계가 하나도 없다면 하나도 없이 돈 벌고 일 처리하고 재밌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하고 뭐 다 잘 돼요. 애들 학교 가고 뭐 그 껍데기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아까 찬송할 때 하나님은 미러클 그 웨이메이커 우리 이제 그 고백 정말 기억하고 요새 굉장히 유행이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굉장히 요새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찬송하면서 부르는 곡입니다. 원래 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있는 분이 만든 곡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제 미국까지 흘러들이고 또 뭐 이렇게 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각각하고 지금 안 보이는데도 기적을 행하셔서 또 그것을 고비를 넘어가게 하실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헤세드 우리가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우리를 반드시 우리를 지켜나가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전부인가? 이겁니다.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정이나 뭐 사람들 관계에서 뭐 겉으로 드러나는 일은 다 합니다. 자기 할 역할 다 합니다. 돈도 벌고 잘 필요도 쓰고 필요한 거 잘 하기도 하고 뭐 일을 잘 처리하는데 영혼 없는 대화, 영혼 없는 관계. 우리는 텅 빈 인생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헤세드로 언약을 맺으셔서 끝없는 관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야 사랑 좀 하자. 이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뭐 예배 참석 원하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뭐 헌금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어떤 멋진 일을 해내는 거 그거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원하십니다. 기뻐하시겠습니다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다윗이 그런 거예요. 지금 다윗이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집 좋은 거 잘 지어도 하나님의 집이니까 얼마나 거기 에어컨이 빵빵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겉모습의 얘기가 아니라 내 영혼에 관한 얘기로 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좋고 만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나 그냥 하고 싶은 거고 뭐 하나님 좋아하시는 하면 하나님께서 보상 나 뭘 주시고 이런 계산이 아니라 그런 거래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으신 그런 관계를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으면서 하나님,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거기서 뭐 하려고? 상관없어요. 그 집이 100평짜리 아파트든 허름한 학구방이든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에어컨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거기 뷔페 음식이 있든 라면 하나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있는 곳. 하나님,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고 난다면 당연히 이렇게 될 건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열면서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God is good. 하나님, 나에게 햇새두로 날 선하게 대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부터 감사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연습하고 훈련해서 우리 영원한 안식일에 갔을 때 정말로 하나님과 평생 영원토록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실 때 기도하면서 우리 잠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어떤 나누실 이야기가 있으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헤세드가 나를 쫙 따라다니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평생에 나를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과거에 쓰라리고 아팠던 트라우마 같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이겨내고 계속해서 그걸 노출하고 하나님께 나눔을 통해서 그것을 지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목자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따뜻한 성령님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하겠노라고,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헌신 찬송 부르겠습니다. 가사는 주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만드소서. 주님 뜻대로 나를 만드소서. 말씀대로 살기 원하며 내 일생 주께 바치우리다. 끝까지 주를 따르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